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그러한 마음 바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뭔가 우리를 혼민케 하고 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모든 영들을 대적하고 또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마음 밭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뭔가 돌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돌파 영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breakthrough 아시죠? breakthrough 네, through가 무엇입니까? 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돌파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질기고 잘 안 찢어지는 어떤 질긴 천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무 같은 것을 송곳 같은 것으로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것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결국에는 거기에 구멍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돌파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날카롭게 날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장애도 그 어떤 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제한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늘의 문을 열며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까지 이 예배 2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늘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거의 한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마다 저에게 이런 어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풀어지며 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되게 원색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이 본문을 통해 뭔가 좀 더 확장된 복음인 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짐. 요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통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통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저께 같이 저희가 예배 중보하기 위해서 앞에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서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그 내용이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확증을 얻었어요.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연약한 자이지만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시간 기대함으로 좀 취하길 소망합니다. 네, 먼저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즉으로 시작되었으니 앞선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겠지요. 8장 전반부에는 율법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또한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후사임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 즉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 바람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8장 전반부의 내용을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1절에 기록되어진 이 일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이 모든 거룩을 향한 여정에 감히 우리가 무슨 말을 얹을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나 강력한데 이 걸음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신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주님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나 예를 들어서 치유의 권능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은사를 주지 아니하겠느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로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협소한 개념의 은사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은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넓은 개념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원어의 의미대로 값없이 주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는 감히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사 안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아서야. 네,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정말 너무나도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끊어지지 않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그 마지막 단계인 그 죽음조차 이기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하노니 라고 정말 강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수족인 천사일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자일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현재 일어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살아보지도 못한 그 어떤 미래의 일일지라도 강력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통치 안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 그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며 그것을 아멘으로 겸손히 받은 자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그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 사랑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늘과 내가 맞닿아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강력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질 수 없는 이 주권적인 사랑의 연결이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상황,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사랑은 그 사랑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또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한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강화되어져 갈 때 그 열린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후사로서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사랑의 통로를 얼마나 열어놓고 또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것처럼 이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진리로 살아내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죠? 자유롭게. 네, 그런데 그 또한 결국에는 이 사랑의 통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통로는 어떻게 열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계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며 받아들일 때 마치 뱃속의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받아들이듯 후자로서의 삶을 택한 그때부터 하늘로서 오는 권세들과 은사들과 지혜와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 우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통로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 관리의 방법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팔복 중에 한 구절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통로로 하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좀 이 시간이 사실 피곤한 시간이란 거를 이제 저의 머리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본문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졸음의 영들이 막 마구 올려왔는데 근데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 쏟아지니까 잠이 탁 깨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막 연애할 때 죽는지 모르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졸려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는 거죠. 이런 계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네, 이 원색적인 복음을 기록한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전이자 후사가 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영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모든 순간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아주 주부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픈 계절인데 창문을 딱 집사님들은 웃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문 딱 열어놓으면은 창틀이랑 이제 방충망에 그 초록색 그게 이렇게 쫙 다들 공감하시네요. 너무 웃긴데요. 쫙 껴 있어요.
우리가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깨어 있지만 이미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숨 쉬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어떤 영들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나의 영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곳곳에 우리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의 통로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멀리하는 것, 뭔가 나를 드러내고 꾸미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 뭔가 온갖 뉴스와 스포츠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은 전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뱀과 같은 어떤 엄청난 지혜도 아닌 정말 오직 사랑으로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도 지혜도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권세들도 기적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더욱 정결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며 온전한 만족이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내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들께서 정말 청년 같다고, 청년인 줄 알았다고 네 그러시고, 제가 또 머리 이렇게 잘랐잖아요, 단발로. 네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이 막 어머 너무 애기 같다 이러시고, 성목사님도 막 애기가 돼서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들 그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도 어려요. 제가 실제로도 어립니다. 제가 아기가 둘이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솔직히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 뭐 유행하는 화장도, 요즘 진짜 맛있다는 그 맛집도, 뭐 요즘 되게 유행하는 연예인도, 심지어는 제가 이제 배달 어플도 제가 안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뭐 이렇게 주문을 잘 안 해서 하고 하람 목사님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핸드폰 다루는 것도 좀 미숙하고, 그래서 뭐 핸드폰 기종을 바꾸는 것도 그냥 관심이 없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TV도 없고 뭐 넷플릭스도 없고 뭐 유튜브도 제 핸드폰엔 심지어 없어요. 저는 이 아이패드로만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보통 이제 설교를 듣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니까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계성들이 막 떠오를 때 뭔가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 그 화장품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막 껴서 막 어울리고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는 게 없어서 낄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듣고 저거 좋은가 보다, 나중에 저거 살 일 있으면 저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성생을 저기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 제가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가고, 저기서도 한번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이제 로이랑 로아 이렇게 보러 쓱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냥 이제 기웃거리면 명선전사가 또 방황하고 있구나 하고 어디서든지 저를 이제 구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던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하늘소망교회 오면서 이 때가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제가 로이와 로아와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뭔가 계속해서 지지고 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도 훅훅 올라오는 인간적인 마음을 막 누르지 못해가지고 혼도 엄청 많이 내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100%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승리한 날도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잘 때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아휴 좀 더 후회되고 내일은 좀 더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목사님이랑 결심을 하고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며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온전히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영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정결을 선택함으로써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그리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요즘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전쟁과 이 거센 풍파도 심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어떤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딱 줬을 때 주님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 깊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정말 강력한 것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저녁 기도회를 나오면 기도하는 시간 내내 너무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좀 1대1적인 관계를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김보공 집사님께서 결단하셨을 때 저도 오전에 기도하러 나와야겠다 해서 오전에 기도하러 나오면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주님이 저를 깊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타이트한 전쟁을 하고 하는 기도를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런 어떤 막 정말 강력한 전쟁을 하는 중에 마치 제 영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의 영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전쟁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눠진 한쪽의 영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이 사랑의 통로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영이 둘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정말 뭔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랑의 통로를 열어두고 확인하며 점검하는 그러한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가장 완전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정신없이 아이들과 있다가 막 나오느라고 좀 부끄럽지만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근데 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소 같았으면 제가 막, 오늘 동혁이 왔네. 아이고 서연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 눈치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갔다 왔을 텐데 그날은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감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경이가요. 그냥 서경이가 아니라 제가 싸워줘야 할 영적인 전쟁터로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이 정말 기도 잘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시지만 저기도 내가 정말 함께 싸워줘야만 할 그 짐을 같이 진 그 전쟁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뭐 영적으로 세워져서가 아니라 전쟁해야 함을 알지만 영역이 없었던 제가 자유하지 못함이 얼마나 힘든지 매인 삶을 살아왔던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로 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임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조차 저의 연약함이 되어지고 그조차 뭔가 품게 되고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말이 제가 뭔 말인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누리게 하셨습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을 가리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맏아들 삼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맏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또 믿는 자들을 세워나가 우리가 서로 온전한 형제요 자매로 거듭나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중된 자들을 진리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그 어떤 사정과 상황을 알아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본체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서로가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움트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온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며 이어서 이 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로 사랑을 공급받은 그러한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으며 더 깊은 경륜의 사랑 가운데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동일한 결로로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통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정말 목숨보다 생명보다 사랑하며 영혼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낳으셨듯 우리가 죽어져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광이 온전히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